18장 12절에서 23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도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역의 여정길 돌아보고 또 사역의 뒤안길과 우리의 삶의 또 목회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뒤돌아보면 정말 아버지 뜻이었는지 내 뜻이었는지 확연하게 가름이 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의 그 했을 때의 그 사랑은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의 최종 사역지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이 많고 정말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8개월간의 사역을 끝으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되돌아옴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했고 이어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재순방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은 18개월이죠. 1년은 12달에다가 6개월을 더 머물렀으니까 18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른 거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은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뭘 추구했냐? 많은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라는 게 뭐 예언자하고 선지자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총독은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한 지방 통치자로서 정치와 군사 업무 등을 총감독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때 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로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데리고 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서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말하되 13절에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즉슨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거지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가오가 아니 이 갈리오가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바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세를 못 참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이 바울의 입을 왜 열었겠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유대인들의 율법과 곧 유대 종교와 관련된 재반 문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보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각종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 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짓은 물론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 행위도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회당장 소수대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수대대가 회당장 소수대대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이 소수대대는 고린도의 회당장 소수대대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회심한 후 바울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동역한다는 건요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요 인간의 정으로요 인간의 방법으로요 절대요 혈연 지연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이 동역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혈연과 지연으로 가지 못한다니까요. 철저하게 성령의 체험이 있고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과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은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나실인 소원을 했어요. 근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 응?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울은 나신의 소원을 한 기간 동안 머리를 길다가 기한이 차자 머리를 깎았어요. 그렇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정말로 내 자신을 머리 깎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것도 나실인의 구별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작정 속에서 내 자신을 정말로 뭐 미디어를 끊는다든가 유튜브를 끊는다든가 다른 것들을 잠깐 일체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구별의 그런 시간과 구별의 그런 언행과 행동들이 우리 있어야 돼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추수감사절이었다고 해도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태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장식은 난 처음 봤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조금 구별되게 제대로 좀 갖춰서 해야지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 잘 알잖아요. 근데 (19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유대인들과 뭘 변론을 했겠어요? 이 잘나니 나 잘나니 그거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변론이 났겠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있고 가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구상을 하고 내가 연구를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더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어찌하든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순리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은 참 안타깝고 아쉽고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떤 그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어떤 사람도 여기까지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잠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보이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실패한 게 뭐냐면 너무 보이는 숫자에 연연해 왔고, 나 또한 저의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와서 섬기면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느헤미야 규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으로 세우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 열심히 하고 헌신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람의 머리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고 얼토당토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원인과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라의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만 보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거기를 딱 제쳐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냥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가서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굳건하게 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에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에 그 모든 것을 일단락 마치고 이제 또 어떤 사건들이, 은장색들의 소동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하다. 24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등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정말로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변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성경 능수능란하게 정말로 잘 능통했어요. 통역하고 정말로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고, 정말 진짜 그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러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풀어 이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다른 거 없었어요. 아볼로는요. 성경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 전했어요. 네? 나의 신앙 여정,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간증도 물론 좋아요. 근데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그런 더 쉽게 알아듣고 어떤 그 말씀과 오버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소스예요. 그 소스는 우리가 음식할 때도 미온을 우리가 감칠맛 나기 위해서 가끔 치잖아요. 그것도 조금 감칠맛 쳐야지 그냥 미온을 등에 갖다 부어봐요. 그러면 맛이 나요? 맛이 안 나잖아요. 미온을 많이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밍밍하고 느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맛이 나고 설교다운 설교가 되고 듣는 이에게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예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담대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그 유익이 어떤 정말 물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유익도 있지만 영적으로 유익을 줘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인히 빌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찮은 것 갖고 말싸움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하고 그 말을 복음에서 이겨야 돼요. 복음에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그냥 핏대를 세워서 그냥 그렇게 할 거나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많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꽃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사는지 퀘션 마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거침돌이 되고 막힘이 되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각자 주어진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든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금 실수가 있었다 한들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이거 그냥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정말 격려하고 영접하고 정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볼로가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유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 국률이 여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언어 보면은 라함이에요. 이 국률이 여기 있다는 거에 이 뜻을 보면요. 그 여자의 그 엄마의 그 자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그런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 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갈리오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일제히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거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어긋난 거 있냐? 그게 없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니들 앞에서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장장 소떼들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관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대신에 지금 회장장 소떼들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이 관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아요. 내비둬요. 근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같이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상관없어. 회장장 소수대는. 근데 소수대들을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니까 관료가 이를 그냥 때리든지 말든지 내비둬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달 머물다가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고 했어요. 이 두 부부도 함께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일찍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 서원이 이제 서원 기간이 이제 맞춰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별하여 이르되 헤어지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일찌감치 주의도를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선 더 그냥 담대히 말하는 그 아볼로의 그 복음을 듣고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들으려고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으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갈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영접하고 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더욱더 유익을 줘요. 그러면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말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풀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또 일가 친척들 그들에게 더 다니면서 정말로 그들이 복음이 믿음이 신앙이 더 굳건하게 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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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